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송영의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참떡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은 자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거의 약 1246페이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지요. 이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와 같은 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 우리의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네?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은 분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럼 자기만 그 나라와 권세를 받아가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또한 그 권세를 주시고 또한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시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러면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으로 오신 것이죠. 받아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여기서는 나라만 나와 있지만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뭐 하는 자로 있습니까? 섬기는 자로. 무엇을 위한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섬김이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섬김이죠.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는 섬김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럼 나라를 맡기셨다는 의미는 여기서 뭐라고 다시 치환하고 있습니까? 바꿔서 말합니까? 내 나라에 있어. 곧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in the kingdom입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나라 안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의미는 주님의 상에서 뭐 하는 자란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찬이잖아요, 성찬. 주님의 성찬에서 주께서 뭘 주십니까?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살과 피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성소에 나타나 있죠. 성소에. 성소에, 구약에 성소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 뭐가 있나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이죠.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레위기 24장 보시면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의 떡이잖아요. 그럼 진설병이 누굽니까? 누가 진설병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영생의 약속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를 취하는 자가 됩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죠.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은 디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셨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습니까? 이 진설병은 아무나 못 먹어요. 구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자다. 그래서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거룩한 곳에서. 그럼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떡을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에요. 레헴 파님.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한 70 장로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교제의 식사를 하죠. 떡을 먹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그럼 제사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누구를 위한 제사들입니까?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만남으로, 그렇죠? 죄인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위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위한 만남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 먹는 떡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떡이에요. 왜 지극히 거룩한 떡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자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제사장을 누구로 말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죠. 그럼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나요?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합니까? 제사장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란 말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물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 죄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심직되게 그 자리로 이끄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아론의 반차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제사장입니까? 너희도 이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았다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자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거죠. 그게 맡기신 거예요. 그 제사장의 떡을 먹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었습니까? 다윗도 먹었잖아요. 그럼 다윗도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나라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나라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뭐지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네? 근데 그 다스림은 어떠한 다스림입니까? 네? 사랑의 다스림이죠. 네?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통해서 상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상은 네? 우리가 팔복 중에 5번째부터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네?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요. 나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돼야 되는 거죠. 물론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를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남의 걸 뺏는 거고 그렇죠? 남을 죽이는 것이고 나에게 잘못하는 자 저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뭡니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 사랑이잖아요. 네?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가운데. 네? 우리를 나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나라의 떡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죠. 짠맛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자로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나라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나라만 됩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럼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권세지요. 어떤 권세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권세죠. 죄를 이기는 권세죠. 근데 그 나라나 권세나 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말씀으로 그 나라에서 실제로 살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임한 자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는요, 내가 죽는 권세예요. 권세라니까 무슨 세상 사람처럼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다스리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세입니까? 섬기는 권세예요. 낮아지는 권세예요. 내가 죽는 권세예요. 이제 죽으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니까 성령 임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좋은 게 왔습니까? 핍박이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성령이 오긴 하니까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성령 받으면 뭐 세상 평안, 뭐 세상 형통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실제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권세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세상 권세가 둘러워서 도망갔는데요. 이제 그 세상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 영광이죠. 그 복을 통해서 영광 얻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께 있다고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게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보셔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애 앞에 던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할 때는 그 나라 안에 살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보니까 내가 그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서 나를 권세로 그 영광 얻을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지으신 목적. 찬양이죠. 찬송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들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실제적인 그 역사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있지도 없는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 나라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안에는 우리의 뭐가 아무것도 없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송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11장 36절 이것을 말하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아니 뭐죠? 생각해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 중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받았고 주로 말미암고 그 뜻이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송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라난 자들의 찬송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우리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2절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12절.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에 대한 청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는 죄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요. 파라토마인데요. 과실이 아니라 죄, 범죄, 또 과실로도 쓰이긴 하는데 범죄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12절 할 때 그 죄는 채무의 개념으로 썼죠.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의 개념으로 죄를 썼는데 여기서의 과실은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파라토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19에 죄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쓸 때 19에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11번을 쓰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이 범죄, 파랍토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6번을 씁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되는데 한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 범죄가 파랍토마 과실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범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죄에 이르는 범죄.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사람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범죄는 파랍토마를 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범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아담의 첫 범죄에서 쓰면서 이 파랍토마를 쓰거든요. 근데 그 범죄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정죄가 있는 범죄에 대해 쓸 때 파랍토마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서 여기 보니까 범죄라는 단어가 파랍토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입한 것, 곧 율법이 들어온 것,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를 더하게 하시게 주신 것입니까? 죄를.
파랍토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셔야 돼, 생각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지었죠. 그거 따먹지 말라 하셨죠. 예? 그러면 아담이 먹을 걸 몰랐습니까? 몰랐나요? 알았나요? 하나님 몰랐으면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전능이잖아요. 지는 뭡니까? 알지자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지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딱 오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죄가 생겼잖아요, 죄가.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해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쓰는 과실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럼 마태복음에서 왜 파랍토마를 썼나? 이 과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 로마서 5장 20절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더 가입하기 전에는, 네?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런 것,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속에 탁 갖다 주니까, 또는 우리가 율법 육체 아래 있을 때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속에 탁 비춰주니까 율법의 핵심을, 율법을 주신 바른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딱 밝혀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게 살인죄구나. 우리 과실은 뭡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요, 말씀이 탁 오니까 그게 뭔 줄 알게 됐습니까? 죄인 줄 알게 됐어요. 죄인 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이 탁 오니까 이게 죄였구나. 그게 과실이란 말입니다.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죄를 깨닫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믿음에 따라서 죄를 깨닫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믿음이 내가 자라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파랍토마예요.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먼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먼저 있죠. 그러면 주기도문 구조하고 똑같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면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봤으니까. 여기서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의 과실을, 사람의 과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데 왜 용서해 줍니까? 먼저 우리가 그 과실을 용서함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음 하신 말이 뭘까요? 네? 가상 7원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가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게 뭡니까? 과실이죠. 그럼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무슨 죄값입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피를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졌으니까. 우리도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스데반의 기도죠, 스데반이. 스데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때리는 저 원수들,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1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과실을 범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네? 말씀 믿음이 잘하지 못해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잖아요. 네? 임만 받았던 탕감 받은 자가 자격이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 그거 목을 치듯이, 예? 그건 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어떤 자가 됩니까? 예? 그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과실을, 예? 용서해주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과실을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았단 말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전적으로요, 죄는, 죄에 대한 용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나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우리의 무엇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지 못하고 짓는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어떤 자가 됩니까? 과실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줘요.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하게 해서 그게 뭔 줄 알게 하십니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잘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돌아가 보니까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것들은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하나님 저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도 말씀하잖아요.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피 흘려 주시는 그 자리가 먼저예요. 그 자리가. 그 사랑을 입을 때 이제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됩니까? 용서해 주고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아버지여, 우리는 사해 주는 권세는 없으니까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과실을 범하는 자들이 보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자들이 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 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근데 15절은 너희가,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에요. 사람의 과실. 12절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이지요. 특별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아직 맛보지 못하여서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육체를 따라 광야의 그 연단 가운데 있는 그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을 치랴 하면서 그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를 책망하잖아요. 모세처럼 그들도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패역하다고 염증을 내고 싫어서 비위가 상한 거죠, 모세가. 비위가 상할 때에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 우리를 하나님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실 때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시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듯이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악인과 선인의 악인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과실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죄는 누굴 위해 죽으신 겁니까? 나만 위해 죽으신 것이나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때린다고 내가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욕하고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알지 못하여 내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스데반이 그 핍박을 돌에 맞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기도문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 스데반이 맞으면서 뭘 증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기도문 배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돼야죠. 먼저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야 되죠.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전파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여주시고 그 양식을 먹은 자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과실을 용서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또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또 오늘도 그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를 용서하는 자로 시험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보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목이 곧은 우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진 것들이 결실로 드러난 것들이 너무나 적고 아직까지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실족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결실되지 못하여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결실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먹은 자로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결실하게 하신 그 역사를 눈으로 보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 속력의 고백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한 영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삶을 쉬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승양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새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아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기다리신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대로 행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증거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좀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죠. 언제까지만 그 사랑만 계속 받는 자로 설 것입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되지만 이제 자라나면요, 그도 이제 남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섬기고 이래야 되는 거죠. 자녀가 자라서 다시 부모가 돼서 그 사랑을 자녀에게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자라났으면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기도문이 그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그것이지. 한 주간 동안도 주기도문 안에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로만 주기도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나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름이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